할렐루야. 아멘. 4월 3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배 시작 전 7분 전인데 우리 예배를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스 카라바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 아바 메라리아레 멜레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 아바 오 레베야 유알레베 샤라메레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 아바 리알레메네메네 카바레 카바 예수스 카라바레 카바 예수 아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아바 경외합니다. 오 레베예 유알레베 샤라베네 카바 예수 아바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 레베예 카라바네 카바 예수 아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여 귀한 주님의 모든 형상을 닮은 자녀들 한량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정결하게 태우시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세마포에 묻은 모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의 구정물들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다 씻겨져 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예복으로 하나님 갈아입는 아버지 복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베 예수스 카레베네 카바 예수 아바 예수 멜레메레메네 카바레 카바 예수스 카바레 카바 예수 주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아버지의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바 예수스 크레베레 카바 예수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개척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쓰고 아버지여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우리의 모든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쓰러져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아버지 나아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버지 죄덩이 어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더러운 죄악들 아버지여 불평 불만 모든 시기와 투기와 아버지여 분열과 모든 음란과 우상의 영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주여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단에 주여 성령의 불이 날마다 떨어져 아버지여 거룩한 주님의 단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이 단이 갈멜산에서 아버지여 하나님 바알과 아산의 선지자 850명과 대적했던 그 아버지 갈멜산에 하나님이여 단이 되기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성결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떨어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게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교회의 광고판이 되게 하여 주셨으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의 그 미소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이 손의 모든 아버지 만져지는 것과 아버지여 우리의 눈동자 하나 눈빛 하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여 작은 예수의 거울이 되게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서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고 아버지여 꿀성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삼켜진 바 되어 아버지여 우리의 말이 선포되고 우리의 입이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그 말씀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아버지 나타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너희들이 고관 앞에 끌려가 서게 될지라도 너희들이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마땅히 그때 말할 바를 주님께서 전하시고 선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때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몸된 그 교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바 그 말을 전하게 하신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거룩한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성전 하나님의 그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을 모신 아버지 산 교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아버지 소경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죽은 마른 뼈같이 아버지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코에 하나님의 루아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간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루아의 그 생기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아버지 딱딱하고 아버지여 그 양심이 갈라져 쪼개져 있는 그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그 샘이 우미 돋아나게 하셔서 아버지여 그 땅이 다시 옥토로 변화되며 아버지여 죽은 마른 뼈에 그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마음에 하나님이여 생명의 새싹이 자라나서 하나님 레바논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고개를 들고 아버지 하늘을 보아도 너무나 알 수 없는 그 높은 창대한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나무와 같은 거목의 믿음들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 나팔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의 모든 이방인 교회 그리고 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 아버지 예루살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도 아버지께서 한번 웃음을 띠며 아버지여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을 상상하며 그렇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아버지여 삼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또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옥한 주의 거저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축복하시사 이 예물이 아버지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쓰고도 남고 아버지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만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여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오실 그 신랑을 늘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우리들 모두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사 하나님 충성된 십자가의 일꾼을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듣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아버지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십자가의 일꾼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여러 세대의 교회들에게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과 눈부신 영광의 빛에 눈이 멀게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던 청년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지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영적 우월감과 의롭다 스스로 여겼던 그의 착각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보다 의롭다 여기며 지난날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너무나 부끄럽게 자신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영적 변화가 온 세상의 복음의 폭발이 되는 그 서막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어느 누군가가 사울 청년이 변하여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리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바울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청년 사울은 지혜와 총명함과 의협심이 남달리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출세가 보장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유망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족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 바리새파에 소속된 청년으로서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비롯한 모세 오경을 입으로 술술 암송할 만큼 그의 명철함도 겸비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해도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청년 사울은 출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이 세상에 짠 하고 등장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사로잡는 놀라운 응변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를 행한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청년 사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당한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주류에 속한 북부 지역의 작은 시골 출신 청년들이 12년씩 때를 지어 함께 생활하며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온 근동 지역의 다른 이방 지역까지 그들의 소문들이 파다하게 전파되며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년 사울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껏만 걸려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청년 사울은 마음속에 이를 갈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을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듣고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는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장할 명분을 드디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그 도시를 향해서 가던 길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이 공회에 신문을 하게 하고 유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쫓아내려고 가던 그 길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그 소문에 나사렛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직접 그 청년 사울의 그 투기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청년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모세오경, 탈무드, 여러 문서들 그렇게 연구해왔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의의 없음에 불타오르며 정의를 외치며 잡아다 넘기고 파괴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셨음을 그가 알게 되고 그의 심장은 철컹하고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 사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울의 정의감과 의협심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나만 정의롭고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형제를 비난한 일은 없습니까? 만약 그와 같은 사울의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구원의 과정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청년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바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남은 일생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목숨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그 결단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십자가의 순종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그날까지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힘써 예수님을 함께 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님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잘못 알았던 하나님의 지식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못으로 안내하는 길을 쫓아 열심을 내었던 과거의 청년 사울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죽음을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믿음으로 선고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짓던 옛날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오직 나를 저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수많은 세상의 학문들은 단 한 사람의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책들은 그 저자의 생각이며 그 저자의 가설을 주장하는 것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바울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진리이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구약을 다시 연구하며 이제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그렇게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가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알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노력으로는 다 지킬 수 없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히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의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노력으로 모두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마다 이루신 그 율법이 내 안에 점가가 되었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나의 양심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렇게 행동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죄가 이제는 그 죄가 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그 자신이 지었던 죄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바울의 내면에서 일어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바르게 점가된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마다 차별이 없이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믿는 모든 이들마다 십자가로 그들을 모두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심층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아들의 피를 마시고 아들의 살을 믿음으로 먹은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덮여져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고자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항상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수많은 지식과 자신의 수많은 그 경험들이 언제라도 바울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함이 아직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명해진 그 바울의 모습에서 자칫 작은 실수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그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명분을 제공할 그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항상 스스로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 자신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언제든지 그 죄의 무서운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그는 늘 깨어서 더욱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에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고 모든 교회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힘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이처럼 완벽한 바울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로 보여주니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피할 피난처는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혹여 마음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씻어주실 것과 용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를 지은 나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주실 것을 간구하며 부활의 영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을 이루어 주실 것을 성령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철저히 죄를 죽이고자 그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생 동안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며 모진 핍박과 모진 모욕과 죽음의 위협도 끝까지 이겨내며 견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힘든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과 위로와 보호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능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바울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이 다 함께 공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받을 것을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임재를 통한 바울의 변화와 그의 삶의 패턴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패턴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항상 연합하는 삶을 연습하며 살았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서 이루며 살아갔든지 그것은 바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나온 자신의 업적에 안주하거나 향수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그때까지 그는 언제나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푯대로 삼아 오직 십자가만, 오직 그 천국의 하나님의 그 상급만 바라보며 그는 열심을 다해 달려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주님께 충성했던 것을 본을 받아 우리가 젊을 때나 늙어 노년에 이르러서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항상 주의 일에 끝까지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대역전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시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영과 연합을 이루는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대에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세상에 전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지나간 업적을 향수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앞에 있는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기력을 허락하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뼈심이 뜨겁고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복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보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과 치유와 성결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소망하며 죽는 그날까지 충성했던 바울의 겸손한 신앙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머물러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